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너무 과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고별 설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수 김민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생전의 아침 이슬, 상록수, 주여 이제는 여기에와 같은 주옥 같은 노래를 남겼습니다.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는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노래 중에 보니까 친구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사연을 보니까 김민기 씨가 고3 때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랑 야영을 갔다가 친한 후배가 하나 죽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후배 부모한테 알리러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 밖을 보는데 바다가 보이고 아마도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썼던 그 가사가 이제 노래로 만들어진 건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그런 가사입니다. 김민기 씨가 만든 노래를 보면 가사가 정말로 하나하나가 시처럼 느껴지고 철학적인 그런 가사들입니다. 김민기 씨는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1991년에 대학로의 학전이라는 소극장을 만들며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김민기 씨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주로 만들었던 노래들은 이야기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근데 뮤지컬은 어떤 장르예요?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기 씨는 이제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뮤지컬의 연출자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노래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90년대 이후부터는 후배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의 이야기를 담는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김민기 씨가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나는 뒷것이고 너희는 앞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김민기 씨는 늘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했답니다. 후배 배우들이 그렇게 김민기 씨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그렇게 졸라도 부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졸으면 한 번쯤 불러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졸랐대요. 그러면 술김에 부를 수도 있잖아요. 술자리에서도 안 불렀대요. 어떤 배우는 10년을 졸랐답니다. 10년을 졸랐는데도 자기 노래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것보다는 늘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후배 배우들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후배 배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뒷것 인생으로 살았던 겁니다. 김민기 씨가 소극장 학전을 열고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을 처음 연출을 하게 됐는데 첫 공연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뮤지컬도 생소했고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나서 항상 관객 좌석의 130%가 채워졌답니다. 그러니까 정시 좌석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서 이 무대 앞까지 의자를 놓고 무대 바로 코앞까지 관객들이 앉을 정도로 매진 사례가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은 14년 동안 4,275회의 공연을 했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공연을 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학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배울학 갓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움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김민기 씨는 후배 배우들을 양성해내고 그들이 어느 정도 이름을 얻고 유명해지면 내보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신인 배우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양성해내는 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배우들을 위한 못자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하철 1호선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보더라도 제가 이름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기라성 같은 스타 배우가 다 됐습니다.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장현성, 이정은, 김윤석, 지금은 다 스타가 된 배우들이 학전을 지나갔습니다. 학전을 거쳐간 스타들은 배우들뿐만 아니라 가수 유재하, 김광석, 윤도현도 학전을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배움에 바친 학전이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 359개나 되고 33년 동안 학전을 거쳐간 배우자와 연주자가 총 78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일을 회상하는 시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하고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전반부를 보면 꿈, 웃음, 찬양, 기쁨, 분위기가 아주 밝습니다. 그런데 시편 후반부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면서 이 시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의 밝은 분위기가 눈물과 반드시라는 아주 어둡고 단호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시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었지만 단순히 기쁘고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됐고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고국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전역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300만 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 1차 포로 귀환 인원이 5만 명입니다. 300만 명 중에 5만 명은 1.7%에 해당하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가게 될 때는 남자만 1773명이 가게 되는데 1차 때보다도 3분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때도 소수의 인원만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왜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고국보다는 그곳의 생활이 더 풍요롭고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봤자 그곳은 이미 폐허이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이끌고 돌아갔던 대표자들이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고국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 울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갔던 겁니다. 김민기 씨가 학전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스폰도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스폰을 다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왜 스폰을 안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배우는 관객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스폰을 다 거절하니 학전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재정난을 늘 혼자 고민하고 감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때 대답이 힘들어도 누군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민식이 씨의 과거의 삶이 울며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자기가 울면서 씨를 뿌렸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되었을 때 40주년 기념으로 저희 교회에서 배출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손학균 목사님, 김원만 목사님, 이시연 목사님이었습니다. 손학균 목사님은 강원도 춘천에서 학사교회라는 큰 교회에 담임이 되셨고, 지난번에는 동부연회 감독에 출마하셨다가 불과 몇 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김원만 목사님은 지금 인천의 규련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칭송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시연 목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교사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사를 수십 년 동안 하셨던 교사의 대부격인 우리 선생님이시죠. 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시연 목사님이 교사로 중고등부를 맡고 계실 때 그때 이시연 담임 목사님 이시연 목사님이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의 그 반이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있나요? 누구 있나요? 은빈이. 은빈이 또래가 이제 이시연 목사님이 교사로 맡으셨는데 제가 어떤 기억이 항상 있냐면은 백은빈 지사님이 지금은 저렇게 얌전하고 좋지만 다 아시겠지만 백은빈 지사님 또래 남학생들이 얼마나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장난기가 많고 사고 투성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담임을 맡았는데 주일이 되면 항상 제 기억에 뭐가 있냐면 교회 로비 앞에 가서 전화기 들고 전화하는 거예요. 애들 깨우는 거예요. 오라고. 그리고 자신은 양복을 입고 점잖게 목사님처럼 입어도 그 애들을 데리고 맛있는 거 사 먹이러 다니고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항상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40주년 행사 중에 우리가 또 했던 것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그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때 아무개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는데 그렇게 회상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 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두드림 교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두드림 캠퍼스 교사분들,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영적인 학전, 영적인 모짜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학전을 거쳐간 예술인들이 김민기 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생전을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이 김민기 씨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김민기 선생님. 그 배우들이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김민기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때 연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고. 그때 내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김민기 선생님이 내가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내가 배우로서 김민기 선생님을 만난 것이 배우로서의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추억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분들을 그렇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최강자 선생님,
늘 우리를 위해서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시고 엄마처럼 챙겨 주셨던 윤경옥 선생님, 늘 조용하고 말이 없으신 것 같지만 자상하게 우리를 늘 챙겨 주셨던 이원홍 선생님, 늘 우리처럼 같이 청년처럼 우리랑 놀아주고 같이 운동하고 함께 해주셨던 이동진 선생님, 우리 교사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학전을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드림 캠퍼스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출산으로 또 신앙의 위기로 많은 교회가, 그 교회 학교가 비어가고 있는 영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두드림 교회가, 두드림 캠퍼스가 영적인 학전으로 일구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알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기에, 누군가는 울며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 되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밝은 미래처럼 우리 두드림 교회가, 교회 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